오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배웠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그 선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과 때는 나도 모른다 그랬죠.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비밀에 붙여 있다. 절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단. 네, 그거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자, 언제 오신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을 이렇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은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이제 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누가복음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오늘 문맥에 맞게 한번 이 징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불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불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래서 유황불 심판, 이 불심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설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러 왔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주석하면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읽은 전체 문맥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그런데 49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아직 활활 복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이 지금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면 내가 더 바랄 게 무엇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 말은 아직 그 내가 받을 세례를 받아야 이제 이 복음의 불이 확 타오른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복음의 불이 확 들불처럼 이렇게 이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의 불이 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분쟁이.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해가 안 되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서 평화는 샬롬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어쨌든 평화를 주시러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분쟁을 주려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그랬죠.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난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는 그 다음에 52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한 집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사람이 있어 싸우는데 셋이 둘이 셋과 어떨 때는 셋이 한 편이고 둘이 한 편이고 둘이 한 편이고 셋이 한 편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을 하고 딸과 어머니가 분쟁을 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5식구가 있다면 어떨 때는 3명이 한 편, 2명 한 편, 이쪽이 또 2명 한 편, 이쪽이 3명이 이래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이때까지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분쟁은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 식구가 5식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식구가 있어. 아들 며느리 있고 뭐 딸도 사위도 있고 뭐 엄마 아버지도 있고 그럼 6식구구나. 하여튼 어쨌든 5식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 가족 5명이 한꺼번에 다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고 거기서 먼저 아들이 먼저 믿을 수도 있고 딸이 먼저 믿을 수 있고 며느리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먼저 믿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에 이제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가족이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에이 저 싹트리는 자식들이라면서 분쟁을 일으켜야 되나?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화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치가 돼요. 여기 나타나는 분쟁은 믿는 사람이 일으키는 분쟁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돼서 한 가족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잘 안 되잖아. 너 교회 다니면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불교, 뭐 힌두교, 저 이슬람권에서 한 가족이 불교 믿거나 힌두교 믿거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죠. 가족에. 뭐 힌두교도나 뭐 이슬람교도들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쫓겨나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이런 불교 이슬람교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내가 이제 친구나 어떤 옆집 아파트 사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자꾸 11시에 교회를 가. 아내가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가.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는 남편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내 교회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다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과 인간적으로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해야 하겠습니까? 자꾸 내가 교회 가니까 가정에 자꾸 이런저런 불화가 일어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족들 이제 그냥 유대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 신앙생활 할 거야. 어느 쪽도 계속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간에 이런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뭐 유대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유 가족과 자꾸 불화가 생기니까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불평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아내거나 남편이 먼저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배우자가 싫어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무 상냥해지고 너무 나를 많이 더 배려해주고 또 사람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맨 처음에 싫어하다가도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지네 사람이. 교회 잘 다녀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중등부 사역자로 부목사 할 때 이제 섬길 때 저희 교회 차상모 이름이 비슷해요, 저랑. 뭐 차모가 같아.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옆집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같이 사셨어요. 이렇게 그 2층 집이었는데, 근데 나한테 어느 날 그 우리 부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 아이고 차 선생님 오늘도 보니까 교회 갈 때 아버지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자주 다툰대요. 주일날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아들이 다 큰 아들인데 이제 30이 넘은 아들인데 아침 이제 우리 중등부 교사할 정도로 아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같이 사는 이제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침에 가끔씩 그렇게 막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집에 난리가 난대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이, 자,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 평화가 왔어요.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차 선생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이번에 수술하시게 됐다고. 지금은 아마 그 병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을지로에 백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영락교회 앞에. 없어졌죠, 지금. 지난번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 좋은 병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서 위암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백병원은 영락교회 이제 전도대원들이 와서 엄청나게 전도하는 곳입니다. 매일 전도대원 병원 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암 수술하고 그런 사람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신우애들이 전도해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영락교회 그 전도대원들이 와서 전도해가지고 겁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 위암 수술하고 이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진 가정이 딱 오늘 말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물론 이제 뭐 아내가 먼저 믿었던 남편이 그냥 다 이해해주고 불화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곳에서 한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먼저 인가 기도, 가족들 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눈물로. 어떤 아내는 진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한 아내도 있고,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책망의 말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집도 있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집도 있고, 유대교가 강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걸 보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부터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54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곳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서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금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이면 어디예요?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온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서 오는 구름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해서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처럼 자주 비가 오는 나라는 아니고 겨울에만 비가 오는 나라예요. 한 달 정도. 미국의 LA도 겨울에만 비가 오죠. 캘리포니아 쪽에. 자, 그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사람들이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누구나가 알아. 천기 기상은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또 어느 날 저쪽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은 어디예요?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덥죠.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제가 옛날에 살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예? 이 바람이 싹 부는데 이 시원한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밤에 그 40도가 낮에 넘다고 와도 시원해요. 바람이. 예?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또 이쪽에서 바람이 오면 비가 오고 겨울에는 구름이 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누구나가 다 알아. 남풍이 오네.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거 알아요. 또 서쪽에서 구름이 오네. 비가 오겠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예?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처럼 천지의 기상은 누구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안 사람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천지의 기상은 잘 깨달으면서 지금 이 미가서 7장 6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구원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 책망하신 거죠.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구름이 저쪽에서 오면 비 오는 걸 알면서 미가서 7장 6절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그때 가서 또 자세히 공부하겠고요.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게 한번 여러분 21장 펴보세요. 성경책. 누가복음 21장. 자세한 건 그때 종말론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죠? 예?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또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또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10절. 세계 도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11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12절, 16절, 17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너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매일. 도처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보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세요. 지금 그 외에 아프리카 여기저기 내전과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폭탄 테러, 내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 이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민족 간의 전쟁 소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매일. 또한 해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소식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것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깨닫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8절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값업 남김이 없이 갚기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일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다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돈을 빚줬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돈을 구워준 사람이 갚아라 하는데 안 갚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안 돼, 너는 사기꾼이라고 끌고 감옥에다가 이제 가두려고 간단 말이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일 법정에 서게 되면은 돈을 이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요즘도 경제사범들이 이제 갇히죠. 감옥에 갇혀요.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갇히면은 못 나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영원히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감옥으로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중에 감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화해를 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갚을게, 좀만 더 참아주라. 화해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재판장 앞에까지 가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오게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원한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가 뭐예요?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지옥의 감옥에 가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화해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제 우리 공부한 거 생각나시죠?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시간,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길가에 서 있어요. 우리 길가에.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예배 생활을 되돌아보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나의 모든 교회 생활, 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시대 징조들을 보면서 깨닫고 세상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을르고 나태해졌던 신앙생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길에 가고 있는 중에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못 나와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고,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께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분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